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시야가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즉위하는데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이 즉위할 때에 이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될 때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라고 이렇게 백성을 지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율법들이 악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그 율법사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위하여 지키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율법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쳤었습니다. 울타리를 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것이 하루의 이 계산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가 지는 순간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혹시 어기게 될까봐 한 시간 전에 또는 30분 전에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해 지기 전에 일을 하다가 30분 전에 1시간 전에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울타리를 쳤던 것이죠. 모든 율법들을 그렇게 울타리를 치면서 율법의 개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아졌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율법이 많아지면서 그런 율법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성경에 해석되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율법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런 울타리 빼고 거칠에 빼고 거품 빼고 다 빼고 이렇게 순수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그런 율법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감사한 율법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면, 정반대로 주셨다면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성들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이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질서를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법들도 사실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성경에서 거의 모든 법의 기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런 즉위식은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빼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 사사기의 백성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사사기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율법이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에 성경책이 그 시대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길도 희박해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그것이 사사기의 타락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리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아달랴는 여왕이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유일한 여왕이었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 봤더니 왕이 이제 올라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데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이었습니까? 아달랴가 반역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혈통을 통한 왕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그것은 반역이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온 나라를 타락시키는 악한 통치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녀였다. 대표적인 악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악녀였고 그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또한 악녀였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랫동안 6년 동안을 참았다가 기다리고 침묵하고 참았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왕을 세우고 그리고 요아스 왕을 세우고 난 뒤에는 모든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통치를 이루어 나갑니다. 왕이 되는 자가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 나라는 풍비박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왕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왕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7살짜리 왕을 옹립하면서 그 왕을 대신해서
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서는 사람을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가 보면 다른 일은 소홀하기 쉬운데 그런데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 아달랴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것을 성급하게 죽이지 않고 아달랴를 밖으로 성전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한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여호야다는 계속해서 개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이제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유다에는 지금 바알이 하나님인 그런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여호야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는 침묵하고 있던 의인들이 갑자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비로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마다 많은 타격을 입었고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가 온전히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동안 모욕당하고 그리고 오염되어져 있던 그 성전이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병사들을 세워서 그 성전을 지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온 백성이 평온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기를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기와 함께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가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나라의 경제도 또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더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릿고개만 되면 보리가 익어갈 무렵만 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 이 나라가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경제도 잘 되고, 그리고 또한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부흥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부흥이라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볼 수 있는데요. 물이 흘러내리는 개천물이 광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말미암아서 그 물 주위는 다 식물들이 죽고 그 물로 농사도 지을 수 없어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물이 맑아지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서 농사도 풍년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간증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하던 남미의 그 나라가 마약 왕들이 이렇게 마약 두목들이 그렇게 잡히게 되고 체포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또는 자연과의 싸움, 이 모든 것의 근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이제 여호야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고 평온하였더라. 이것은 한 줄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상투적으로 기록된 글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경제적으로 교회 가정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또한 성장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도록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계획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범사에 형통해지는 역사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가고 점점 더 완고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개하고 또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